예, 반갑습니다. 소개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물론 신대 원장도 하고 종신에 오래 교수로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합신이라는 작은 신학교에 이제 교수로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의 스승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총신에 전공이 이제 합신이 없어가지고 전공 따라서 제가 변증하고 현대신학이라고 어려운 이제 과목인데, 총신에 이제 교수를 찾는다고 해서 또 그쪽에서 저를 불러서 가게 됐는데, 이미 이제 박 목사님은 졸업을 하셨었어요. 박 목사님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박 목사님 아버님하고 어떻게 아시게 됐는데, 제가 합신의 교수로 있었을 때 그때는 목회가 가능했습니다. 교수하면서 목회가. 그래서 박 목사님이 합신을 이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합신 교수고 목회를 한다고 했더니 그쪽으로 소개하겠다고 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박 목사님 한국에 계신데, 박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모님 여기 계시지만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셨는데 너무 사람이 좋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계속 저희 교회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시길 이제 기대를 하고 제안을 했는데, 한번 이제 오시더니 면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사실은 유학 준비를 하는데 풀타임은 좀 부담스럽다. 하프타임이라고 이제 있었죠. 그래서 중간 정도 공부하면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프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 한 달 정도 됐을까요? 또 면담을 요청을 해요. 또 만났죠. 목사님, 이번에 그냥 바로 토플이 돼서 유학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해프타임 사역을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시작하는데, 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떠나야 될 것 같아서, 무슨 소리냐고, 축하한다고 가야지. 뭐 이런 작은 교회, 그때 한 200명, 150명 정도 모였던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서울대학이 괜히 서울대학이 아니구나. 공부한다고 그러더니 그냥 한 번에 공부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평소 실력으로 붙어가지고 그 데드라인, 커트라인 점수가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토플이 한 550 됐을라나. 바로 가게 된 그 계기로, 물론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사역도 하시고 교제도 했지만은,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한국에 있을지 미국에 있을지, 여기 이번에는 이제 우리 큰 딸이 아기를 낳아서 집사람하고 왔습니다만서도, 어쨌든 간에 박 목사님이 섬기는 이 교회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그래서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서도, 저렇게 진실한 분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또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이 섬기시는 이제 여러분들 또 참 목사님을 이제 닮아 가실 것 같아요. 우리 이장로님이신가요? 기도 내용을 딱 들으니까 너무 진실하고 깊이도 있고, 목사님 좀 닮아가는데?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전할까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주옥 같고 보배롭고 해서 이름이 이제 산상보훈이라고도 이름을 붙인 거죠. 이제 보배롭다 하는 차원에.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산상보훈에 극단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다 좋은 말씀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듣기 좋아요? 아니, 원수는 저는 뭐 그 원수가 글쎄 제게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제가 총신 교수로 있으면서 하여튼 거기는 싸움만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서로 미워하고 이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원수, 사기친 원수,
해한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말씀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 하는 말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하는, 찍어내야 버리라는 말씀, 너무나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네, 극단적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 어떻습니까? 이게 극단적인 말씀인가 그냥 하는 말씀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서기관 또 혹은 바리새인 하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싫어하게 됩니다. 저 사람 바리새인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선 떨고 거짓말하고 이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위선 떤 적 없으십니까? 가식 떤 적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우리 집사람이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미군 부대 학교도 다니고 했지만서도 미군 부대 학교에서 캘리포니아로 보내기도 했어요. 거기 이제 처갓집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큰 딸을 이제 보러 그때 학교 다니는 큰 딸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가지고 이제 오기 전에 이제 미군 부대 정문 후문인가 여기가 게이트 13인데 거기 옆에 달러 바꾸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첨부를 100불짜리 10장을 바꿔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아이들 딸 좀 사주고 또 만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럴 생각에 왔던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동부에서 목회하던 친구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는 목사님이 집회 오셨습니다. 그 플로르턴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딸 데리고 이제 같이 갔어요. 딱 들어가는데 우리 소문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딱 들어가니까 헌금들을 저 뒤에서 하더라고요. 한국은 사실 그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걷는 시기인데 그래서 제가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딱 돌아와서 살짝 지갑을 열었어요. 근데 이제 100불짜리 10장이 있고 20불짜리 하나 있으면 좋았을 텐데 20불도 없고 10불도 없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다음에 미군 부대에서 돈을 자주 썼기 때문에 이제 5불짜리하고 1불짜리 몇 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게 뭐야 해가지고 5불짜리하고 1불짜리 착 해가지고 봉투에 넣고 싹 보란듯이 제가 그 두툼했어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딸 데리고 여기 메이시 그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메이시 백화점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옷까지 사고 이제 돈을 딱 내는데 100불짜리가 한 장에 없는 거예요. 막 세도 계속 9장이에요. 내가 돈 쓴 적이 없는데 어디 갔지? 그 순간 갑자기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당황하게 된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5불짜리하고 1불짜리 돼서 같이 묻어 들어간 거 아니야? 같이 들어간 거예요. 모르는 교회에 내가 100불을 넘게 헌금을 해?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그 1불짜리가 석장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5불짜리 하나, 1불짜리 석장, 8불 아니에요. 108불. 108 번뇌가 생각이 나죠. 이거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때 이게 얼마였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뭘 진짜 생각했냐면, 이 헌금을 계수하는 집사님들이 내 봉투를 열어보고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이분은 왜 100불이면 100불이고 5불이면 5불이지 왜 108불을 했을까? 이분 불교 신자인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지 말고 이 집사님은 이분은 누군지 몰라도 그냥 지갑에 있는 거 다 넣은 거야. 그 두 랩 떴는 과부처럼 그냥 작은 교회니까 다 넣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고 학적으로는 물론 이제 변증학하고 현대신학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동부에 있는 공부를 하기로 해서 공부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면서도 제가 자랑하는 거는 1985년부터 미랄을 사역, 우리 주보 보니까 여기도 미랄 선교단을 돕고 있더라고. 너무 감사한데 미랄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미주 미랄. 제가 시작했다기보다도 이재서 지금은 교수 은퇴하셨지만 그 당시에 이재서 전도사님 유학 오신 필라델피아에 장인, 맹인이신데 장애인이신데 그분을 도와가지고 미주 미랄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를 미주 미랄 1호라고 그래요. 40년이 지났어요. 그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여기서 캠프가 있었어요. 미랄 캠프가. 그래서 설교를 제가 거기서 했는데 정말 수십 명, 100명 가까이 장애인들하고 사역자들이 와서 같이 캠프하고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후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사역하는 차원의 운영을 맡긴 했지만서도 나중에 거의 30년 동안 이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사비가 거의 30만 원, 뭐 300불은 안 되지만 250불 정도 되겠지만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한국의 쉐이커스라고 청소년 사역 팀이 있어요. 제가 이사장입니다. 거기도 많은 후원을 해요. 그 제가 사실은 교회에다가 11조, 본교회 11조 감사하고 성경금 외에 거의 매달 한 500에서 700불 따르게 지원을 합니다. 성교비 내고 또 부재비 내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100불 냈다고. 저도 그때 내가 좀 아직 덜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름 내고 이사로서 뭐 30만 원 내고 또 뭐 하고 이사장으로서 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아까워하지 않는데 모르는 교회 그냥 100불 낸 거 그렇게 아까워. 바리새인 아닙니까? 저는 바리새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를 왜 합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갖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 나아지려면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싫어하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그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보세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천민들이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산상
보온, 수은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 거기 보게 되면 저 25절에 무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가 이제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그래요. 오클로스는 가난하고 뭐 어렵고 병들고 하는 이를테면 천민 같은 부류들을 이야기할 때 오클로스라고 하고, 일반 사람들, 백성들을 할 때는 라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클로스를,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5장 1절 한번, 거기 한번 보겠어요. 산상수훈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저기도 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4절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런 자들 하면서 먹을 걸 주라 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 이런 불쌍히 여기서 7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 무리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말하면 뭐 안 좋은 의미 같지만 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총회 지도자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들보다 더 나아지란 말이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오히려 더 좌절하고 어쩌면 기분도 나빴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가.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이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지. 죽었다 깨어나도 너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지. 포기하라 말이죠.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 다 포기하라는 의미로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들의 문제는 가식, 위선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의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싫어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래서 싫어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아무 가능성도 능력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앞으로 이제 죽으실 거죠. 십자가 달려 들어가서 모든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구속 사역, 대속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들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먼저 1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우리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감사할 만한 사람입니다. 토색 강도질 안 했다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았어요. 세리와 다릅니다. 아, 그렇게 해놓고 안 했다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옛날에 이제 이걸 읽었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정말 안 한 거예요. 정말 안 한 거예요.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은 12절에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정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냈던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도 솔직하게 기도한 걸 거예요. 죄뿐이 없어요. 세리가 누굽니까? 로마 앞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 가지고 세금 내도록 하고 아마 돈도 많이 토색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죄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13절에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으시오.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세리 보고 그런다면 이해가 될 텐데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세리가 뭘 했길래 그러냐? 뭘 했길래 그러냐? 이 세리의 기도에 나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뒤에 보세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 사람을 의롭게 한 것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이 이 사람을 의롭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의 아주 유명한 탕자 비유인데요. 뭡니까? 탕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들이라는 뜻이죠. 패역한 아들입니다. 아주 패역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이방 나라에 간 거고요.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가서는 창기들과 모든 걸 탕진했죠. 이방 사람 밑에서 일했죠. 그 다음에 이방 사람 밑에서 일하면 유대인들은 들으면 어떻겠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아버지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뭘 이방 나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 나라 사람 밑에서 일한단 말이죠. 또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불결한 짐승이라 생각하는 돼지를 치는 자가 되고 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얻지를 못하는 길을 막았을 것 같아요. 듣던 유대인들은 너 그만하세요. 너무 극단적이고 어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 아버지의 사랑이 많은 것을 깨닫고 아버지한테 돌아가겠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자비를 베푼 겁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왔을까요? 산책하다 봤을까요? 바로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왜요? 이 패역한 아들은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돌로 쳐 죽이는 그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뭐 제사장들이에요? 뭐 군인들이에요?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찔렀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로 치는 장본인들은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다가 동네 사람한테 걸리면 동네 사람 누구라도 봐서 야 저놈 맞다 저놈 맞다 다 불러내고 이제 돌로 쳐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럴까봐 매일같이 이 아버지는 나와서 기다린 겁니다. 더 멀리서 보면 거지 같은 아들이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아버지의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비가 이 아들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공로로 어떤 행위로 선한 행위로 어떤 능력으로 뭐 지식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런 차원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차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죽었다 살아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차원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싫어하신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마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다들은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도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는 정말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냐고 화를 냈죠. 이 마다들은 바로 바리새인을 의미한 겁니다. 이 마다들에게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다시 우리 15장 32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그리고 그 심정은 마땅합니까? 둘째 아들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 한 것은 제풀이 없죠. 아까 세리처럼. 제가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5장 1절 2절 한번 비유 세 가지 비유를 하시기 전에 이 말씀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든 겁니다. 세 가지 비유.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잃은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 잃은 양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고, 잃은 드라크마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고,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류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여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단 말이죠.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원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원리, 십자가 원리,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뭘 잘했겠습니까? 죄뿐이 없이 한 것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의 자비를 구했던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도 모르고 잘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가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들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1817년에 행했죠. 근데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탁 붙였습니다. 아주 정말 이거는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95개 조항 중에 1조항이 있습니다. 이 1조항이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의미하는 바는 신자들의 전 삶이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소위 이신칭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뭐 서문계 정도면 다 아실 거예요. 이신칭,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95개 조항의 1조는 적어도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했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루터는 회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롭지 않아요? 그 말은 결국은 믿음의 정수는 회개라는 겁니다. 미싸우니 미샤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비 말고는 제가 소망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뜻인 거죠. 그것도 전 삶이 회개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 이야기는. 아까 우리 이 장로님의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또 죄 짓고 사람들은 그래요. 뭐 기독교인들은 뭐 회개하고 뭐 죄인이고 뭐 그럼 죄 짓고 뭐 또 용서받고 죄 짓고 뭐 이런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 뜻은 아니고 뭐 그렇게 얍삭하게 얌체적으로 죄 짓고 또 하지 뭐 회개하고 죄 짓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십자가로 이어지는 삶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죄뿐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더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제 말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칭의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모든 주의 일이 왜 하는 일입니까? 바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어떤 우리의 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처럼 그냥 가식적으로 헌금 많이 했다. 사실 여러분들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본교의 말 헌금 11조 제가 뭐 11조 빼먹었겠습니까? 11조도 아마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제일 많이 했냐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치과 의사로 미군 부대에 일했거든요. 뭐 그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그거 헌금하는 거 외에 500불, 700불을 다른 데 썼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 정도로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죄인입니다. 그거 매일 회개해야죠. 안 그래요? 매일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건강한 자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던 겁니다. 참 불쌍하죠. 오히려 나는 병든 자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텐데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죄인들과 세리들은 진짜 죄인이니까 진짜 병든 자니까 의원을 예수님을 필요로 한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패러독시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뭐 그 죄인이라는 소리를 이제 듣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죠. 그것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십자가를 드러내면서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